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며칠간 많은 비가 있었죠. 그래서 피해도 잇따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피도 했고요.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 피해당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그 비 피해 입은 곳을 복구하는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드리면서 정말 그 황폐해진 그 땅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또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그리고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일에 함께 봤던 말씀 중에서 부분만 함께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6장 35절에 빈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 나오는 빈들 외에도 성경에는요, 빈들이라는 장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서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침례 요한부터가 광야에서부터 지내던 사람이었죠. 빈들이라고 표현했던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에는요, 쓸쓸한, 적막한, 황폐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이제 번역할 때 한적한 곳, 광야, 사막, 빈들 이렇게 여러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빈들. 게다가 날도 저물었죠. 어둠이 있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거기에 목자까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헤롯이라는 그들의 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왕은 그들을 돌보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또 율법은 어찌되었든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데 더 관심 많았고 배불리 먹고 잔치하는 데 더 큰 관심이 있었던 사람.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율법학자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아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 내리는 데 더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로 자신이 더 높아지고 자신이 권위를 가지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환경 자체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도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마음의 빈들, 마음의 광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십니다. 날이 저물어서 빈들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바로 떠나세요. 저도 항상 이제 경험하지만요, 이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되는 것만큼 사람이 참 쉽게 행복하게 되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줄이던 유대인들이 배가 불렀을 때의 만족감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 자기들의 지도자들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을 때의 그 감동, 그 은혜. 그래, 이거다. 바로 이거야. 당장에 예수님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육체적인 만족감이나 정신적인 감동으로만 자기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가르치시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냥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가르치셨다라고만 나오는데 과연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 생각을 쭉 해보는데요, 이 유대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해 보니 문득 산상수훈이 떠오릅니다. 기억나시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애통하는 사람도 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의 삶에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역설적으로 천국이 소망이 되려면 삶에 다른 소망이 없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있었던 빈들이요, 지금 현대에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빈들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또 수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도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화려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빈들을 살고 있습니다. 문명과 문화가 너무 발달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빈곤해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정신과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요, 이 인터넷상에 유튜브 속에 설교가 넘쳐나고 각종 세미나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어저께도 어떤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유 선생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유 선생이 최고라고, 유 선생이 누군가 했더니 유튜브 선생님이더라고요. 예. 그 유튜브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신앙적으로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요, 신앙의 기틀은 계속 흔들리고 신앙의 방황은 계속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이요, 빈들이에요. 이 세상에 온통 빈들로 가득합니다. 날도 저물어 가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먹어도 더 배가 고프죠. 제가 이런 경험한 적이 있는데, 두 군데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군대 훈련소. 두 번째는 신학교입니다. 군대에서요, 먹어도 배가 계속 고픈 거예요. 군대라는 상황 자체가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신학교에서도요, 학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당시에 이 학생들이 학식당에서 나오는 밥을 매직 라이스라고 불렀습니다. 매직 라이스. 예. 이상하게 먹었는데 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법과 같은 일이라 그래서 매직 라이스라고 불렀는데요, 참 아직도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왜 그랬는지.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찐 밥이기 때문에 그렇다. 밥솥에 밥을 한 것이 아니라 밥을 그냥 큰 틀에 넣고서 이제 증기로 쪘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픈 거다. 아니, 배가 부르지 않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군대밥도 찐밥이긴 하네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런 어떤 느낌,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프고 채워도 계속 부족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직접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것이 정말 소망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누가 경험한 그것을 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그 유 선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와 세미나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뿐이고 계속 배부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떡이 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실체입니다. 네. 생명의 떡 주님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오병이어를 먹는 사람들에게 이 떡 때문에 나를 쫓아오지 말고 나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긍휼한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한적한 곳 빈들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빈들로 걸어가야 됩니다. 참
바쁘고 분주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의식적으로 그 빈들로 향해 가야 돼요. 나의 내면의 분주함을 떠나서, 나의 일상의 번잡함을 떠나서 주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빈들로 가셔야 돼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주님의 긍휼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네. 사람은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면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줄이고 목말라서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허기, 영혼의 목마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공허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꼭 만나셔야 돼요. 개인적인 주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요, 그럴 우리에게 영혼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예배가 있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분주함을 떠나서 그 시간마다 나의 발걸음을 주님 계신 그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 나에게 사모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갈급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람, 목마른 사슴 시냇가를 찾아가듯이 주님, 내가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빈들로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분주함을 떠나서 예배의 그 빈들로 가서요, 주님을 정말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빈들 예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 경험이 올 연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절히 빕니다. 우리에게 빈들이 필요합니다. 그 빈들은 비록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빈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목자를 세우시는데 그 목자를 바라보고 나의 영혼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만족한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져 배부르고 만족하는, 안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